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 말미에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당신을 증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출교와 공동체에서의 매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육체적 죽음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는 길임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게 될 사명을 가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는 자의 특권과 알릴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들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반응할 것이기에 제자들은 각오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성령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실까요? 성령님은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먼저 성령님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공의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지만 성령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탄에 승리하신 통치자와 주권자 되심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며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다 가르치지 못하셨던 내용들을 성령님께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과의 이별로 인하여 제자들은 당장 근심과 고뇌와 비탄 속에 잠겨 있을 것이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고통스럽던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직접 들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된 변화와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조차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다시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믿음은 곧 심각한 시련을 통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이 정도라도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하신 것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자들이요 예수님을 내팽개칠 자들이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가도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향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당신이 세상을 이기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며 이 평안은 세상을 정복했다는 증거요 전리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처럼 환난을 당하고 외롭게 남겨질 때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강권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역시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 진리 안에서 기쁨과 믿음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50여 일이 지난 어느 날 패배자처럼 근심과 걱정에 숨죽이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승리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